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리다 하고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나 혼자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살고 죽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작.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딱 이루고자 하니까 여지없이 방해가 들어옵니다. 여지없이 방해가 들어옵니다. 우리 4장 말씀 보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으쌰으쌰 성벽 반쯤 건축되었으니까 옆에서 계속 이제 해코지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심리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야 전마들 하는 거 봐봐라, 올레리 꼴레리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저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되겠냐, 아이고 기도한들 뭐가 되겠냐, 너희들이 성벽을 세우는데 여우가 올라가다 와장창 다 무너지는데 너가 지금 삽질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로 계속 미혹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위협하죠. 가서 한번 쓸어버리자, 가가지고 요동하게 하자, 미혹하게 하자,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하자라고 하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힘겹게 만듭니다. 여러분 4장 말씀을 요약하자면 정말 거룩한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에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은요 어떻게든 똘똘 뭉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이 살짝 이제 우리를 더욱더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부적인 그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 좀 실패하다 보니까 오늘 5장에서는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내부적으로 흔들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부적으로 문제를 만들게 되면 이게 손쓸 기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외상을 당했다 칩시다.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뼈가 붙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뼈가 부러져서 장기에 손상을 입히면 그건 치명적인 거죠. 장기에 손상을 입히면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싸움을 한다 칩시다. 누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 칩시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초등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긴 겁니까? 코피 나면 이긴 겁니다. 지긴 겁니다. 내가 코피 났다? 그럼 졌어. 코피 나게 가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면요,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끼리 정한 겁니다. 누가 지는 거라고요? 먼저 화내는 사람 지는 겁니다. 왜요? 패배했거든, 본인이. 제가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때가 수만 번 있겠지만,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두 번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주 그냥 밟아줬어요. 입술로. 하나님 말씀에 교리적인 생각하고 너희들 다 죽어버려 이러면서 막 되게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졌어요. 제가 그때 지우고 싶은데요. 저녁에 이렇게 막 커피 한잔 하라고 이게 운동원 2명이랑 이렇게 데리고 제자 2명이랑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서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다면서 우리가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되게 귀찮게 하더라고요. 되게 귀찮게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기 목사인데 딴 데 가서 포교 활동 하시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더 악착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내가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우리는 싸우러 왔다면서. 여러분, 그 그들은요, 싸우지 않으면 복음을 잘 못 전하나 봅니다. 니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다는 사실을 싸워서 이기고자 하면서 싸우러 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난다 싶어서 발걸음을 빨리 이게 가려고 했는데, 뒤에 제자 2명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왜 저 사기꾼 같은 놈 따라다니냐고, 나보고. 왜 사기꾼 따라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거 불고 뭐라고 이러면서, 내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반말은 안 했어요. 정중하게 쉐리 막 욕은 안 했다. 하여튼 그래, 뭐라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 뒤에 따라오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남해오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딱 맞춘 거라서 속에서 천불이 나서 3일 밤낮을 못 잤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먼저 화낸 사람 진 거예요. 제가 졌어요. 왜 제가 천불이 났냐면, 그 사람들 분명히 저기 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 만났는데 찍소리도 못하더라. 지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 요딴 말 할까봐 그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눌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3일 밤낮을 못 잤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천불이 올라오는데, 잠깐만요, 좀 머리 좀 식히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흥분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저쪽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칭찬하고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덕지가 생기고, 나는 내가 흥분했잖아요. 내가 무너지더라고.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무너지더라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조리 있게 얘기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한번 전 적도 있는데 내가,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흥분해버리니까 내가 졌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원리이자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내가 흥분하고 내가 뭔가 막 하고 내가 내 것을 지키고자 하면요, 여러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잘 진행해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나에게 있지만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가 흥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5장 말씀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들이 지배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데 길어져요. 공사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 와서 자식 새끼들 먹이게 살려야 되는데, 계속 저기 가가지고 성벽 공사하면서 자원봉사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막 울어싸치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기서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고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저기 또 돈을 빌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힘겨워지면 편협하게 됩니다. 생각이 이기적이게 바뀌게 돼요.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삼겹살 집에 갔어요. 물론 삼겹살 집에 가서 고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저거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쑥 집어 먹으면 얼마나 화납니까? 그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내가 마음 들여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싹 빼앗겨 버리면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 한 점에도 속상하는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너무 힘겨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적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에게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말로서 공격했다든지 공격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방어태세가 돌입해요. 근데 이게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방어적인 기제로 나오는 사람 있죠. 딱 공격이 들으면 아이고 또 문제다 그러면서 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든 저랬든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어떤 행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문제가 있는데 잠시 이게 딱 추스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제일 우선시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최고의 가치가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기 이익이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타인의 필요나 권익보다 자기 중심의 욕구, 유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게 이기심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이기심이 확 생기게 되거든요.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기 이익이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기 이익이나 만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지배적인 마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만약에 이기심이 들어왔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제 이자를 많이 지급하는 거죠. 이자를 많이 지급하니까 이 많은 기근에다가 막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울며 막 한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자를 갚아내야 되는데, 원금을 갚아내는데 못 갚으니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종들로 내어 팔기까지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내부적으로 확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딱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하고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이 말이요, 이 말이 한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냐면 느헤미야가 먼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 봅시다.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 되어서 같이 나아가 봅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럽시다, 같이 나아갑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이익만 계속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들어가고 내 것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똑같다고 얘기해놓고선,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해놓고선 왜 저들은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라는 불평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탄의 역할입니다. 좋은 말로 같이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나쁜 말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딱 했는데, 니나 성숙해라. 성장은 무슨, 활력은 무슨, 왜 교회만 강조하고 나는 지금 힘들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확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지만 한복편에서 나아가 봅시다라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요, 자의적 해석이 되어버리면 이게 아니 곱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자체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답시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일걸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적용하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니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 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가능한 건데 내 중심적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챗GPT라는 그 AI에게 물어봤습니다. 2025년 기독교를 굉장히 악하게 만드는, 성경적으로 악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상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상대주의랍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상대주의예요. 나는 진리고 너는 가짜다.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남자 좋아하고 너는 여자 좋아하고 뭐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자, 방금 전에는 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데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 모든 것이 진리다. 여러분 이 제일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내 중심적 사고방식, 내 중심적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딱 맞춰지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챗GPT가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것은 인류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와장창 깨트려집니다. 이기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해. 이런 사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은 나만 생각하는, 나만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갔습시다. 그 이기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기심이 뭐가 있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기심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시고 우리가요 그것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고 바꾸어 나갈 때에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가 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손 내밀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7절 말씀 딱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이제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딱 듣고 기도하면서 다 모으죠. 전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귀족들과 민장들 다 모여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민족들에게 이제를 그렇게 많이 피쳤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종으로 팔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대박 혼을 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당시 느헤미야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방으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한번 값을 주고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팔려갔던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귀족들은 다시 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민족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에게 팔지 말아라. 절대 종으로 팔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그냥 그 사람이 종노릇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불교 집안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이 팔려나가면 그 종교를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영혼까지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구원의 길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인에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크게 있으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아멘. 이렇게 권면합니다. 화를 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되냐? 라고 한다면 잘못 살은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타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타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을 억누를 수 있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서 승부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와 동시에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신경 쓰라는 거.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신경 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함으로 우리를 모두가 세워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녀가 팔리고 우리도 같은 육체고 우리도 같은 자녀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해결 방책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더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힘겨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공동체가 회복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런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위협이 있고 그런 어떤 시도가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개인의 이기심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다 흘러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전부 다 힘겨운 사람들이 많고 저 고리대금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결단하냐면, 내가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받지 않고 그걸 다 환원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식탁에 모일 때에, 밥 먹을 때에 150명의 사람들이 같이 먹는데요. 총독이니까 15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데 그 식사비를 자기가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총독들은 자기가 총독이 되었으면 이제 주민들에게 갈취를 좀 했죠. 자기 뒷돈을 좀 받았습니다. 땅을 좀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또한 그들의 종자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이익과 나의 잘남과 나의 칭찬과 나의 자랑, 뭐 그런 것들을 탐하여 살지 않았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12년 동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킵니다. 이거 두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거룩함과 긍휼을 겸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수익이 있으면 다 갖다 바치고, 뭐 밥을 한 끼 먹으면 내 혼자 먹으면 내가 한 150년쯤 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있는 거 다 줘야 됩니까?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10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섬기되, 여기에 말하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아멘. 느헤미야가 금수저라 가지고 돈이 엄청 많았나 보다, 12년 동안 복을 받지 않았더라도 살 수 있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김과 봉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백성들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기심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반대말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희생하는 마음.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자기를 내어 맡기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살려서 발버둥 치는 그 느헤미야, 그리고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인생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걸어가는 그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건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나아가야 되죠. 나만 생각하고 내 것을 위해서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베푸는 인생 되어야죠. 그 예전에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뭐고 주워 흘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 말, 그거.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만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만 복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나만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까지 이제 수련을 마치고 왔지 않습니까?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떼양볕 때 그냥 10분만 서 있어도 너무 탈진할 것 같았는데, 제가 악덕 사장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페인트 칠을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주민 여러분, 우리 동네에 지금 폭염 예보가 났으니까요, 뭐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5시까지 집에 콕 처박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짝 어지러우면 바로 119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수시로 나타나더라고요. 수시로 방송하더라고요. 그 방송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날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는데요. 좀 쉬고 다시 합시다. 어디 제가 계속 재찍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힘겨운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서, 봉사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가가지고 집 담벼락 한 4채 정도를 페인트 칠을 했고, 담길 2개 정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띵 있는 것도 있었고 뭐 한데, 아무튼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잘 못했죠. 근데 하루 지나니까 숙련돼. 제가 재능 발견했다 아닙니까? 내가요 뭐 조기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짤 일이 있으면 저 페인트 칠하러 갈 겁니다. 적성이 딱 맞더라고. 아무튼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고, 우리 박우열 그 쌤이라고 우리 그 학원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옆에 같이 동료 국어 선생님을 데려갔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국어 선생님 데려가지고 본인은 배를 못 탔어. 차가 막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냅다 태운 거야. 그럼 왔잖아요. 아무도 몰라. 우리 청년들 아무도 몰라. 덩그러니 와가지고 일단 오자마자 환복시켜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짐도 안 와가지고 그것밖에 없는데 일단은 페인트 칠 시켰어요. 물놀이 하면서 계속 물 먹이고 막 선크림도 안 발라 지금 시커매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지금 오늘 등록카드 일부 예배 때 썼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열심히 펜트 자고 있는데 막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방팀에서 진짜 우리 CCTV 보고 있듯이 얼음물을 딱 가져와 딱 주는 거야. 이렇게 팥빙수를 갈아서 주는 거야. 이렇게 아이스크림, 지나가는 할머니가 또 아이스크림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워크가 아주 좋더라고. 아주 좋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페인트 사역한 게 아니라 또 재능 기부해가지고 또 에어컨 청소도 해주시고, 그러면 에어컨 청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그냥 뭐 에어컨 청소하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창문을 닦고 있더라고. 그 홈케어 하는 사람이 창문을 막 닦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뭐 숙소 잡고 이렇게 하고 또 왔더라고요. 와갖고 어떤 우리 이상주 집사님 차박하겠다 이러면서 또 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도 같이 페인트 칠하고 수박 화채 만들어갖고 어른들이랑 다 나눠 먹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상주 집사님께 말씀드렸죠. 집사님, 우리 사남주대 사역을 한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건의는 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같이 가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막 또 사역 같이 해주시고, 우리 여집사님들도 또 이렇게 붓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얼굴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 갔다 오시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했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주셨고 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서 마을을 깨끗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랑 놀아드렸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은총자매 와가지고 96세? 5세? 95세 그 할머니 계신데 몇 살에게 물어보길래 은총이가 60살! 이러니까 까르르 넘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어디 전화해가지고 야야 이거 와봐라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마을 회관에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마지막이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재롱 뜬다면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어쨌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이 팀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이 팀이 오전에 수고했으면 좀 쉬고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또 봉사하고, 또 거기가 좀 체력이 딸리면 이 팀하고 또 들어가고, 주방팀에서 또 와가지고 또 다시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 후원금을 잠깐 전달했습니다. 또 이주태 목사님께도 또 감사하다고 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그러면 어른들 앞에서 뭐 파마 말아드리고 염색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애교 좀 피워드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쭉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후원금 모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었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죠.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손과 발로 희생해 주시고, 또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와가지고 또 봉사해 주시고, 그분들이 숙소 자기 알아서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밥만 줬습니다. 밥도 라면 주고.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한 지역을 또 살려고자 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이 좀 드러나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으면, 이 손과 발에 힘이 있으면 그렇게 섬기고, 이 손과 발에 힘이 없으면 기도로 섬기고,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해 주시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또 같이 가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내가 못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에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뻔했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봅시다 라는 그 메시지 안에 동의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느헤미야, 당신의 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맹세한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너질 뻔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잠깐 내려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냥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곳을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우는 힘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김해 북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